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이게 새겨진다면, 뿌리 내린다면,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걸릴 수만 있다면 곧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성취고 말씀이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크 제2과 바울을 도운 동력자 빌레몬, 1과는 전도자 바울, 목회자, 전도자, 지도자, 2과는 동력자 빌레몬, 중직자, 장로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으셨습니다만 자식을 100%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식이 100%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교회나 목회자나 지도자나 또 이런 중직자나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함부로 이긴다든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든가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후대는 망할 수밖에 없죠. 어디 가서 복을 받을 데가 없죠. 교회 가면 목사님 통해 받아야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 통해 받아야 되고 사회 나가면 권위자를 통해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소중한 줄을 모르면 후대가 복을 받을 길이 없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만 목회자 가정 70% 자녀들 마약에 손댄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아마 그것은 이 내용대로라면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와 그 말씀의 소중함을 그 후대들이 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교회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게 되고 그 교회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제 알기도 전에 커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게 되고 고로 복을 받을 곳이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에서 바울을 돈 동력자 빌레몬, 중직자 비전인데 1과에서는 시대적인 전도자, 우리 타영아들이 시대적인 전도자, 지도자 될 것을 바라보고 바울 같은 지도자, 이런 시대적인 전도자, 이런 비전을 우리가 그려보고 2과는 교회를 회복할 중직자 개혁시대에 세워질 중직자, 장로, 우리가 지금 키우는 타영아들이 바로 그러한 중직자가 될 줄로 믿고 빌레몬처럼 세워질 줄로 믿고 렘넌트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1, 2과에서 그런 비전을 가진 부모들의 기도가 참 필요하네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렘넌트가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축복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락방에서 RUTC를 세우시는 이유. 그것은 세계복음화 지속을 위한 렘넌트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다락방의 청년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육아 축복, 유일성의 자녀 교육의 축복을 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말씀 같이 나누십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시다. 다락방의 메시지 핵심은 예수시다. 다락방 타영아 메시지, 타영아 사역의 핵심은 예수시다. 저희가 이 시간도 붙잡아야 될 언약 예수시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을 하나님의 비밀이, 그 이름이, 그 언약이 예수시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 아브라함이 받은 대로 행동하는 모든 아브라함의 행위는 출생과 사망 이후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의 제목이 예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하실 때 제목을 쓰신다면 항상 그분은 예수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모리아 산은 갈보리 산을 메시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갈보리 비밀을 보여주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내가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언약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다. 모리아 산과 갈보리 산을 이렇게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두 분의 친분 관계, 이 둘의 친분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 분의 이런 친분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여러분 아시듯이 요한복음 8장은 아버지 논쟁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계속 아버지 주제로 논쟁이거든요. 유대인하고 예수님 사이에. 아브라함,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은 나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는 그렇게 기뻐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58절에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 혼자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때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그런 메시지도 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메시지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 자신만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다리다가 오직 그 소망 가지고 살다가 보고는 정말 기뻐했다. 만약에 구약을 읽을 때 이 내용을 못 봤으면 구약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면적 메시지만 우리가 받고 거기 있는 언더 메시지 숨어있지만 실은 그것이 주제인데 모리아 산이지만 실은 갈보리 산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데 나무에 얹어진 이삭이지만 실은 나무에 얹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것인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서 못 보면
성경 제대로 못 본 거죠. 아브라함은 나를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언제 그랬지? 이것이 구약을 볼 때 우리 눈에 비늘이 거치듯 거치고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구약이 바로 그걸 말씀하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니, 네가 나이도 50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냐고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했죠.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죠? 창세기 11장 그 끝부분에 26절에 가면 데라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죠? 예수님 존재는 언제부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이죠. 미가서 5장 2절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쌤쌤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영원성 신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성경을 드디어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분은 계시죠. 당연히 계시는 것이 이제 들려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 메시지 하시려고, 이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알 길이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가 있나요? 알 길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가 친히 잘 알 수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거든. 성경을 펴면 아브라함은 알거든.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살고 어떻게 아들 낳고 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히스토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을 내세워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그 작업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전부 다 예수님을 알라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라고 주신 인물들이고 주제들이고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얘기를 우리가 모르고 예수 말을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난 이런 아버지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지구 인류 중에 많은 남자 중에 한 남자 아브라함을 탁 찍어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이죠. 어떤 아버지이죠? 아버지가 많지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들 말고 정말 유일성을 가진 아버지를 하나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뭐죠? 저 하늘의 아버지의 심정이 통하는 아버지.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들이야 많죠. 그러나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이죠? 하나님의 독자 그 예수의 심정이 통하는 아들. 이삭은 나무 위에 누울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질 그 심정이 통했던 그 아들. 자기 독자를 나무에 얹어 놓을 때 자기 독생자를,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통하는 아버지. 그걸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 아들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언약하고 아들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렘넌트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타영아 부모님이 기억하셔야 될 언약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RUTC를 세우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위하여. 이걸 알게 되면 유일성의 내 육아, 내 자녀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대본에 보여지게 되겠죠. 안 그러면 허려져 있죠. 자식 욕심 없는 부모 없고
지구상의 많은 다 부모이지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생애를 놓고 보면 언약대로, 언약 받은 대로 언약의 아들을 낳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보면 착 보이지만 실은 부재이죠. 다음의 메시지고, 이 실제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낳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를 부르는 전혀 불가능할 때, 완벽하게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순전히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는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낳는 아들, 그 언약의 아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오실 언약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강하게 메시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신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여호와는 누구시고 나는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누굴 낳았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천사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천사가 아니고 아들 예수님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성령으로 기록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냐? 천사 아들이 아니고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죠? 이게 뭐가 주이고 뭐가 부인가? 왜 우리에게 임신, 출산, 육아를 주셨는가? 이것은 부재이고 부재.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 그게 렘넌트, 세계복음화, 렘넌트 축복. 우리 후대에 그런 축복을 받도록 하십시다. 내가 부모가 기약하고, 부모가 소원하고, 부모가 기원하는 자식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님,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정말 장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여호와 앞에 갔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왔어요. 나단아, 이리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다윗아, 네가 날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서라야,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는 자기 믿음과 자기 열정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작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메시지예요. 주 메시지란 말이에요. 교회당을 우리가 건축하고 RDC 공동체를 우리가 후대들을 키울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RDC를 위하여, 교회당을 위하여 건축할 때 올인하고 헌신할 수가 있겠는가? 돈 있는 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 하고 나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누가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온전한 집을 지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예배당 건축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참된 예물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날 위해 지어주신 영원한 집이 예수십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분이 날 위하여 친히 오셔서 하신 일,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든 온전히 바치든 어떻게 하든 말씀 따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값지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살래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좋게 말하면 좋게 포장해 주면 겸손이고, 좀 사실 말하면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고, 이렇게
그러나 이제 막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돈이 좀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오히려 그 때문에 쉽게 삐질 수가 있어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세계비전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영원한 집 예수, 영원한 구원 예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님 여러분,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날 위하여 모든 걸 내놓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독자를 바치자 얘기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물이죠. 올인할 수 있는 예물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RUTC를 세우시는 이유가 순전히 렘넌트를 위해서입니다. 타인과 부모님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지속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다락방의 후대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RUTC예요. 다락방의 RUTC를 지금 OMC를 지금 세우신다 이 말이죠. 다락방의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 첫 번째, 우리 후대들은 전부 다 RUTC가 될 것이다. OMC가 될 것이다. 배워야 한다. 창세기 12장 2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18장 18절에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다락방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이게 RUTC.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셨지요. 큰 복을, 렘넌트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번성이란 단어는 익숙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러죠. 번성이 뭘까요? 생육이 많은 게 번성이죠. 생육이 많아지는 게, 증가되는 게. 생육이란 말은, 번성이란 말은 증가되다, 확대되다, 풍성해지다. 많은 생육을 양육하다. 많은 후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양육해내는 것을 번성이라 그러죠. 렘넌트들이 받을 유일성의 축복. 번성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22장의 소리가 후대에 대한 육아, 양육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데 언제 우리 후대가 번성할 것인가? 언제 우리 후대가 큰 복을 받을 것인가?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양육, 육아를 놓고 말하면 오직 예수로 육아를 해야지 다른 부모의 기대치를 가지고 육아를 하면 그것은 이 렘넌트 육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렘넌트 육아는 부모 욕심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우리 후대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이 후대를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한 적,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은 적 했기 때문에, 타영화 메시지로 말하면 육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육아를 우리가 못 들어가느냐 하면 부모 욕심 때문에 안 돼요.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 렘넌트가 그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렘넌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렘넌트가 받을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고로 이건 필연적으로 와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다락방 렘넌트가 이렇게 RUTC가 되고 큰 복, 큰 번성을 이루고 대적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할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렘넌트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허감을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그래 이건요 그런 렘넌트라야 그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가문은 후대가 잘 돼야 됩니다. 그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대적이란 말은 예를 보면 사라가 창세기 22장 17절에 사라 네가 낳을 후대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죠? 성문. 리브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리브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대문을 박살낼 것이다. 야곱이 죽으면서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넷째 아들 유다를 지목합니다. 유다야 너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지금 옆 사람 목을 한번 잡아볼까요? 멱살을 잡을 것이다 이 말인데 명줄을 잡아 따라 이 말이에요. 멱살을 잡고 완전 비틀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한번 비틀어볼까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사라가 낳을 그 아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 낳을 그 아들이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정복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는 원수의 목을 비틀어버릴 것이다. 똑같은 얘기. 이게 핵심이 뭐죠? 렘넌트예요. 렘넌트. 다락방은 완전 복음 운동한 다락방은 반드시 렘넌트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반드시. 왜냐면 이건 그 렘넌트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알고 보면 이제는 이러니 렘넌트 운동을 안 할 수가 있나. 이러니 우리가 이런 렘넌트 육아와 교육에 있어서 유일성 언약을 안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지금 이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데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는데 자 렘넌트 유일성의 육아 유일성의 교육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바치기 위해서 키우자. 바치기 위해서 키우자. 이게 하나님의 육아 강론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바쳐져야 되는 그래 그게 자녀입니다. 만약에 안 바쳐지면 그건 부모가 아니고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게 뭐죠? 복음을 위하여. 부모의 욕심은 자식을 바치려고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 키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렘넌트 육아는 뭐냐? 나에게 바치기 위해서 키우라는 것입니다. 청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이 뭐죠? 렘넌트 조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에 렘넌트 조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청년들이 해야 될 게 뭐죠? 그 언약 잡고 규모 보십시오. 규모에 대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차근차근히 이건 나중에 렘넌트 육아와 자녀 교육에 그대로 바탕이 됩니다. 바탕이 돼요. 그냥 갚버리면 안 돼. 청년 시기는 청년은 뭐죠? 미래 렘넌트 조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아마 메시지를 가져올 거예요. 그건 네가 장차 렘넌트 조상이 될 텐데 일이란 것을 미리 준비하라. 이런 규모를 갖춰라. 이렇게 부모 보는 눈이, 이렇게 발판 보는 눈이, 이렇게 메시지 보는 눈이 바뀌더라. 이렇게 자꾸 작업하실 거예요. 멋진 렘 조상을 지금 이렇게 만드시려고, 근사한 렘 조상을 만들려고. 청년들은 그걸 잘 들으셔야 되겠죠. 부모의 유일성의 육아. 부모가 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까? 자식을 키워야 돼. 우리 부모로서 무엇을 가장?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딴 걸 중요하게 얘기죠. 많은 게 중요하게 얘기죠. 렘넌트 유일성의 축복 받을 우리들인데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정말로 중요하게 이게 첫 번째는 복음으로 육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육아하는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까지를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죠. 부모도 있죠. 어린아이들이 있죠. 제자들이 있죠. 많은 군중이 있죠. 그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제자들 아닙니다. 교사들 아닙니다. 사역자들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사람들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를, 이 후대를, 이 렘넌트를 복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십니다. 렘넌트는 복음이 키웁니다. 이걸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이 정말로 언약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자식을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자녀는 오직 복음이 축복해야 되는 거야. 이걸 정말 확실하게 잡아야 이게 유일성의 육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 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분이 바쁘시다 그러지만 오란 데도 많지만 거기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 딴 스케줄 다 취소시키고 그 집안은 찾아올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언약의 이유를, 가치를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을 소고기 구워서 오십니까? 그분이 갈비 구워 오십니까? 소세지 구워 오십니까? 된 청국장 냄새를 피해 오시겠습니까? 어때 그분이 오시겠어요?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육아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 오실 이유가 없죠. 반드시 오시겠죠. 이걸 알자. 이 말은 다른 거하고 육아할 때, 내 자식 교육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복음이 말차를 될 때, 갈등 빚을 때, 내가 많은 옆집 아줌마 아이 키우는 거하고 내가 가진 이 규모하고 갈등을 빚을 때 과감하게 그쪽을 잘라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그때 유일성이 유화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은 성질을 낼 것이고 자식 키우면서 화가 날 것이고 경쟁이 막 할 것이고 여러분은 막 당황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할 것입니다. 언약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렘넌트로, 규모 중에 첫 번째는 순종을 아는 렘넌트로 키우자. 복음은 잃었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되찾는 것이죠. 성경으로 이 규모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고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유일성의 자녀 교육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 66권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그걸 모른다면 이제 너무 잘못된 겁니다. 너무 이상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완벽한 성경책을, 그 바이블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잡고도 내 자녀 육아 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갈증이 있고 뭔가 흔들린다면 이 범죄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복음 와 있죠.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이고 나 패스했는데 내려가 보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거들랑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린아이들을 조금도 제재하지 않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마태복음 19장 그 분위기를 그대로 아무도 막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복을 받도록. 어른들은 눈이 뚫어지게 뜨고 귀가 뚫어지게 들어도 헷갈리는 어른들이지만 애들은 싸돌아다니면서 다 듣습니다. 들립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냅둬요. 신경 쓰지 말고 재미가 누군데 애를 냅두냐 그러지 말고 그냥 냅두고 아주 편안하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십시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려 할 때 규모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가 혹시 이런 말은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삐지는 엄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삐진다고 얘기하면 내가 할게. 삐지 이런 말 들으면 또 삐지는 엄마들이 있어. 삐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냥 냅둬요. 그 엄마가 더 정신 사나워요 지금. 그냥 애 냅두면 돼요. 그냥 아니 교회요. 교회 오늘 번성이라 그러는데 번성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집에 하나씩 더 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5 낳아야 뭐 번성이라 그러지 뭐.
하나 둘 놓고 번성했다. 이게 뭐 말이 돼, 그게? 적어도 대명은 낳아놓고, 나 그래도 뭐 번성한다. 뭐 이렇게. 정말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막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고, 발박을 막 번성해야 됩니다. 교회 아이들이 막 발박하고 막 교회 어린 아이들을 막 환영하는 분위기, 정말 아이들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막 아주 대반의 티가 나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런 교사들을 투입하고 아이들이 막 다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차원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차원을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아이가 남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이 아이도 좀 더 차원 있게 예배가 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차원으로 조금만 생각하고 육아하는 엄마 아빠가 딱 그래 관점을 조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많은 사람이 돼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셔서 이제 내다 보신다면 됩니다. 지금 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에도 조금도 마음에 조금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든가 불평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 아이들을 기꺼이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또한 육아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정치가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많은 우리 부모님이 마음속에 가지는 내 자식을 이렇게 밀을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안 되는 거 하나는 규모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부모들의 많은 생각 속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이가 똑똑하지 못한 거. 이게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육아할 때 이것을 기억한다면 유일성의 육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이걸로에 복음은 와 있고 이걸로에 성경은 와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알면 진짜 유일성의 육아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모르고요. 어떤 서점에 그 찬란한 이름 날린 그런 육아 잘한 엄마들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건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유일성의 육아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훈육을 위하여 매를 드는 것이 좋을까? 매를 들지 않는 것이 좋을까? 그 질문을 오늘 던져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주제를 좀 얘기하려고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초보 엄마들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특히 현대 젊은 엄마들일수록 자신이 없어요. 매를 대야 하는지 안 대야 하는지 잘 몰라요. 오늘은 이게 질문을 던집니다. 매를 댈까 말까? 당신은 정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셨나요? 확실하게? 닥친 대로 할래요? 기분 나쁘면 한 대 후리치고, 기분 좋으면, 걔하나 그냥 우리 잘 놀고 그냥. 똑같은 아이 행동인데도 내 기분에 따라 쉐리 펼 때도 있고, 그냥 봐줄 때도 있고, 이러실래요? 이건 정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정하셔야 돼요. 원칙은.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제 나름대로 많이 읽어봤어요. 육아 여러 책을 읽어보고, 크다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하면, 성경 없이 그냥 인간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불신자, 그것 중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육아를 잘한 분들, 육아론을 말하는 분들, 학자들, 또, 훌륭한 분들, 훌륭한 자기 이야기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쪽에 보면, 현대 이 시대 흐름입니다, 흐름. 우리 어렸을 적엔 매를 댔어요. 근데 지금 흐름은 매를 대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흐름이. 만약에 지금 젊은 엄마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자랐는데, 매를 댈 용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매를 대면 옆집에 자기 비슷한 애 엄마가 무시가 엄마라 금방 뭐라 그럴 테니까. 저 엄마는 무시가 엄마라고. 요새도 어느 시대 내 애를 막 술이 잠다고 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시대에 상관없이 성경을 많이 언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육아를 하자는 사람은 거의 대세가 100%는 아닌데 대세가 매를 이게 찬사하는 쪽이더만요.
제가 읽어본 사례를 여러 가지 보고 두 가지를 크게 대별한다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매를 드는 것은, 자식을 키울 때 매를 드는 것은 모르고 하면 가장 수준 낮은 부모의 육아행위입니다. 폭력이죠, 그건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매를 들게 되면 자기 기분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하게 되는,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냥 문제를 해결해 치워버리려고 하는, 빨리 그냥 정신사나우니까 시끄러우니까 빨리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가장 손쉬운 육아 방법이죠. 매를 드는 것은 알고 드는 사람은 가장 수준 높은 부모의 훈육 방법이죠. 매를 드는 것은 알고 하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훈육 방법이죠. 가장 어려운 거. 수준이 가장 높은 거예요. 모르고 매를 들면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 본의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폭력이 될 수 있고, 알고 하는 부모님에게는 고도의 훈육이 되어지는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를 각자가 정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고민하셔야 돼요. 자녀 육아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가 앉아서 이게 기업 중에 기업이고 이 기업 살리면 됩니다, 그 집안은. 이 기업을 옹호하고 이 기업을 잘 키우면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마음 잡수고 주신 기업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고 두 번째는 렘넌트입니다. 이걸 잘만 키우면 되는 겁니다. 다락방은 이 기업을 해보자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키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르비실로에. 그렇다면 성도님 가정, 교회에서 이걸 해보자고 나와야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후대를 키우는 교회다.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진지하게 부부가 두 분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진지하게 포럼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정하셔야 됩니다. 될 건가? 될 거면 왜 될 것이며 언제 될 것이고 어떻게 되자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매가 그 아이를 정말로 시대적 렘넌트로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준비되지 아니하고 매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든다면 우리는 수준이 떨어져 버리는 부모입니다. 전혀 진지하게 이 육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자식 기업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 본 적도 없는 그냥 기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건 되건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되지 말자. 이 매를 안 되고 키우려면 엄청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큼이나 말이 능숙해야 되고 메시지가 정확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뭔가 대화법이 능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아이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말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로서 내가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수백 번도 더 내가 참으면서 이 아이에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죠. 매를 들지 않고도 잘 키운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매를 대고도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매에 분명한 자기 철학을 딱 담고 있어요. 함부로 휘두르지 않아요. 그 하나에 하나님을 완전히 등에 업고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매를 대려고 그러지 절대로 임의대로 감정대로 흔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자. 오늘 제가 제안은 그거 제안입니다.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 지금까지 이 생각을 안 하셨다면. 왜냐하면 훈육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말 한두 마디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안 된다 그래도 더 소리 크게 악을 쓰면서 대들면서 엄마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성질 부르는데 애들이. 그런데 그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되죠? 냅둬도 되나요? 영어만 잘하면 되나요? 부모한테 반말하고 막 성질 부르든 말든 영어만 잘하면 되나요? 그건 유일성 육아가 아니에요. 그건 대한민국도 그건 잘해요. 지금 그거 할 용의가 있어요. 돈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나라 어린이들 영어 가르치려고 투자하려고 돈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유일성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붙은 실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능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질문을 받으시고 가셔서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도 아니고 간단하게 요즘 받는 메시지 24시간 기도. 렘넌트 육아하시는 분 정말 하실 이유가 있어요. 24시간 누리고요. 그럴 때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고 내 자녀 육아 교육의 유일성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상상 못한 지혜가 올 수 있습니다. 상상 못한 힘이 올 수 있습니다. 타영아 부모님 그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성령 충만 유일성의 내 자녀 육아에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상상 못한 내게 아닌데 정말 응답으로 지혜가 떠오르고 힘이 나고 넉넉한 여유가 있고 그래 맞아 난 이렇게 언약 잡고 할 거야. 그런 승리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유일성의 축복을 말씀 가운데 훤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막혔던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불치병 질병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불임이 치유되게 하시며 타영아 부모님들 마음속에 답답하게 막혔던 생각이 열려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언약 붙잡고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렘넌트 소원을 이룰 시대적인 경제로 축복하시옵시고 저희들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세계 살릴 복음 경제가 숨은 경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하실 렘넌트 운동을 이해하고 나의 유일성의 축복으로 나의 유일성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 이게 모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에게 유일성의 후대 축복을 받을 각 가정의 교회마다 그 타영아 사역 현장 위에 이 언약을 붙잡고 헌신하는 사역자들 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세계 비전 교회 대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세계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